오늘 종려주일이기에 종려주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5일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는데 한 2km 정도 떨어진 동네에서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동네 어귀에 들어가면 한 집 앞에 그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거야. 근데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는데 어미는 말고 새끼 나귀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이 메시지는 이제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 9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겸손으로 오셨고 겸손한 삶을 사시고 겸손함으로 부자들이 많이 사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겸손한 인생과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도 겸손함으로 보통 이제 그 왕이 성에 입성할 때는 큰 백마나 준마를 타고 입성을 하잖아요. 개선장군이라고 말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들어올 때 엄청난 환호와 함께 꽃이 뿌려지고 또 말들과 병거들이 한꺼번에 오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런 세상의 왕들과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이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거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또 다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예언대로 평강의 왕으로 또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는 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호성과 함께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한순간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이런 환대를 받을까 어리둥절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입성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환호 속에서도 근심된 얼굴로 슬픈 얼굴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했다라는 거죠.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제 시온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온통 이 평화의 도시 또 시온의 도시가 아닌 투기와 외식과 시기와 거짓으로 거짓된 행함들이 판치어지는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 가까이 갈수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2절과 4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자식들이나 자기가 원수로 말미암아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고통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모르고 환호하고 즐겁게 그 세상의 죄로 물들어 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은 백성에게 평화를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되려 예수님을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명을 위해서 고난, 즉 죽음이 기다리는 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떼며 움직이게 됩니다. 음흉한 권력의 음모가 도사린 거대한 성을 향해 고독한 도전자가 입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에도 담대하게 나아가십니다. 육신으로는 두려워서 회피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승리해 놓은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영광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서 보여주는 이 승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신 이 예루살렘 입성의 종려주일에 이 가는 그 걸음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
짧은 시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의 그 길은 악과 증오에 대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한 주간의 사역을 펼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듯이, 지난주 주일에 설교하셨듯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셔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셔도 좋은데 예수님 막 싸움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평소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를 앞두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만민이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곳인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그 책임자들, 즉 율법교사들, 제사장들을 질책하고 책망하시고 소리 지르시는 거죠. 이 악마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시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시장의 상인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을 파는 모든 그 잡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막 누가 보면은 제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온 좌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종교계의 지도층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자식들아라고 서슴없이 질책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 제사장과 또는 서기관들 입장에선 이 사람이 미친놈 아닌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하는 이 사람 정말로 죽여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에 이들이 더 화가 나는 행동의 모습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더 빨리 죽고 싶어 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모른 채 아무 말도 안 하면 여러분, 이들의 제사장들과 또는 이 율법교사들의 미움을 중대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을 내걸고 이 지도자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워서 지적하신 게 아니라, 악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여러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죠. 저들에 대한 미움에 대한 반발론 또는 증오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그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원수의 발을, 나를 죽일 자, 나를 판 자의 발을 씻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과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질책과 책망을 더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우리 아내랑 저희 아이를 키우는데, 저희 아이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제 6개월 끝나고 180일이 지나고 한 190일 정도 됐는데, 벌써 190일이 되면서 저희 아내는 저희 아이를 훈육해요. 이하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오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이렇게 훈육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불쌍하잖아요. 애가 뭘 알아? 뭘 알아? 그런데 그렇지만 엄마의 마음으로는 훈육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면 머리가 다치고 이렇게 가면 아픔을 당하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강한 아빠가 될 줄 알았는데 못할 것 같아. 근데 정말로 사랑하고 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길 원하면 여러분, 매를 드는 게 힘겨운 일이지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도 이 율법교사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예수님이 구원할 자의 대상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세상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질책하고 책망과 사랑의 길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예수님을 더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라고 말하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는 일이니 예수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용서를 빌어주는 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여러분에게 아부의 말을 하는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해 줌으로써 고칠 수 있도록 아픈 말을 해주는 그런 용기의 사랑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내놓고 상대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람은 진 것 같으나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감정을 극복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갚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따라가야 합니다.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악과 증오를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값진 고난을 향한 사랑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고난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을 항상 넘어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지 않기에 성도들도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고난받기를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 없이 구원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앞에 주어진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값진 것일 때 이를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구속사역 속에 을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지셔야지 뭐 어쩌겠어. 사랑하는 사람 구원하려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잖아 라고 당연시 여기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그 기도할 때 기도는 바로 자기가 당해야 할 고난을 앞에 두고 몸부림치는 절규였어요.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동시에 인간이시잖아요. 그 자신이 당할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 육체적인 아픔과 고난과 고통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내가 당할 고난과 고통을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앞에 군대 가겠지만 군대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갈 수 있어. 군대 갔다 오는데 또 가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 그 당한 거기서 앞으로 갈 친구한테 미안한데 군대에서 당하는 그 서름과 막 이런 거 기억하면 막 치가 떨리고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 전라도에 사시는 유선경 병장, 나는 그때부터 나에게 죄송해요. 전라도에 대한 편견이 생겼어. 미안해 날 괴롭히고 날 아파하고 죄송해요. 지역 감정은 아니야. 그냥 내가 경험한 주관적인 마음이. 그러니까 다시 민철 미안해. 강주에서 올라왔는데 아무튼 그냥 고 유성경이라는 사람 전주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요. 자기가 당할 고난이 얼마나 큰 아픔의 고난인지를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 내가 너무나 큰 고통인데 하나님 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했어요. 인간적인 기도를.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 십자가에 있다면 그냥 그 길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 손등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땀방울이 어떻게 됐대요? 핏방울처럼 내렸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 아마도 막 우리가 땀이 나면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고 조금씩 흐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피가 나보면 피가 한번 탁 나면 몸에 어떻게 나요? 주르륵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또 한번 잘못된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건드리면 쭉 튀어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처럼 막 쏟아낼 때까지 절규하시면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스스로 고난을 택하는 일은 사실은 당연한 선택이 아니에요.
피땀을 쏟는 자기의 희생이 수반될 때, 여러분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사명 때문에 고난을 감수한 사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여러 선지자들, 특별히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도 처해 있었고, 신약 성경에 오면 많은 사도들이 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자기의 몸이 찢겨지고 예수님처럼 순교하게 되는 사도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어진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을 패배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리자들로 증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도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도전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도 이 고난을 향한 승리의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축복을 받으려는 이 열심에 비하여 의미 있는 고난을 감수할 사명감이 너무나 약해요. 축복은 너무나 받고 싶어요. 그래서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고난을 감수할 사명은 없어요. 하나님,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럴 거면 나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거였으면 내가 이 생활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고백이 들립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업둥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업둥이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예수님이 향하신 그 길은 죽음을 향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키블로러스라는 사람이 쓴 인간의 죽음이라는 글에 인간이 죽음에 임하는 단계가 있대요. 그 단계가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몇 시간 뒤에 여러분을 죽음을, 또는 내일 내가 죽게 당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과 고립의 단계래요. 이 죽음에 대한 부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분노의 단계,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내가 남은 인생이 이렇게 많은데 나 왜 죽어야 하는가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타협의 단계,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아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네 번째, 우울의 단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조금씩. 다섯 번째, 비로소 죽음에 순응하는 단계에 이른대요. 이것이 인간이 죽음 앞에 둔 인간의 모습이라면 죽음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의 용기란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들, 이 시기에 여러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헬라인들이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망가실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서 빌립한테, 야,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라 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님, 성경에는 뭐 이런 내용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나 찾아왔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있지만 아마도 그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희와 같이 가시죠. 예수님 여러 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 우리가 그걸 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가시죠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이 반응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면 잃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아낌없이 내놓을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온 거고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인간 생명의 참된 가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죽음에 도전할 때 빛을 발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겁내고 십자가 앞에서 나 이거 못하겠어라고 하고 그 상황을 떠나셨다면 사도들이 또 목숨을 부지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피했다면,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죽음의 공포를 무기 삼아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 도전해서 부활의 승리를 확증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강하고 담대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옥중에서 생사를 초월한 그 신앙의 절정을 보여준 그 바울의 간증을 우리의 간증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안 드렸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과 증오가 도사리고 있는 그 성읍, 무서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읍,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서 있는 그 성읍,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겟세마네 예수님을 따라 피땀 흘리는 기도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해도 담대하여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도록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면서